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자가 이끄시는 회복의 손길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적인 말씀, 곧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은 좀 평범한 말씀처럼 들려지죠? 근데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굳이 성경 말씀은 한 획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의 뜻을 전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19절 말씀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맺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루니라 라고 말씀을 맺어도 이 본문 말씀은 여기서 이 단락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그냥 여기서 끊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다음 말씀은 이 나오미가 독백처럼 자기 혼잣말처럼 이렇게 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말씀이 왜 성경은 하나님은 제가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딱 끊어도 무방한데 그 뒤에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뜻은 원래의 상태를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회복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바로 회복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새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외치셨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파하시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잃었던 우리가 새 에덴 동산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는 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지만 맨 마지막 장인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끝맺음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로 끝난다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회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에 가죠? 천국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죠. 그래서 회복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회복이요, 깨어지고 금이 간 것이 원래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회복이며 몸이 연약하거나 병든 그런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회복입니다. 그렇죠? 잃었던 행복, 잃었던 물건이나 잃었던 삶이나 인생도 다시 되찾는 것도 회복이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것도 회복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고 우리 삶을 들여다봐도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회복을 받아들이고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삶을 주님이 그냥 바꾸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오미 인생을 통해서,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한탄하듯이 들려지는 말이 아니고 한탄하듯이 푸념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2장부터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핵심의 단어가 회복이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까? 연약한 육체가 변화받았다, 치유받았다, 이걸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생활이 변화된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뭡니까?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는 것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죠? 우리의 영적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범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빼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에게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후속에 따라오는 복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고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도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도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파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달라요. 영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그 전까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혼에 관한 이 메시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 인생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영적인 삶의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가 흉년에 들고 그의 인생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의 쓴맛을 본 후에 그가 드디어 고백하는 이야기가 전능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오미 인생을 그가 말한 대로 마라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라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이 지중해의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왜 그곳이, 그 장소가 죽음의 곳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죽음의 바다는, 이 사해는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무려 37%나 염도가 더 많아요. 다른 바다보다 5배나 더 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도 그냥 떠올라요. 물건을 던져서 무조건 떠올라요. 그 정도로 염도가 많은 사해 바다는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많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죽음의 바다예요. 왜 그래요?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 이 물이 희석되어서 빠져나가는 것이 없이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더운 날이면 물이 증발하니까 뭐가 남아요? 염분만 남는 거잖아요. 그 염분의 농도가 다른 바다보다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그처럼 이 나오미는 마라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볼 때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죽음의 바다처럼 죽어나갔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어떤 낙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떤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오미 인생은 나오미 곧 기쁨이요 곧 행복이라는 이 나오미 인생이 그의 말의 고백처럼 곧 마라, 쓴물, 죽음, 그리고 고난이라는 그 단어로 그의 표현대로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압 드림에 대한 큰 꿈과 행복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이민을 가서 이제는 잘 살아보자, 그런 광대한 뜻과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정착하여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했겠죠. 그것이 행복인 양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이 미국이라는 땅까지 이민해 와서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나를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눈물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마라라고 취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학식을 보지 않아요. 어떤 배움을 주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장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요롭다고 그렇게 외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찾아볼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세상 앞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나오미는 그와 같은 삶을 언제 그가 느꼈느냐? 이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을 들어오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사의 삶이 전환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미는 그처럼 이
모압들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자신의 민족,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턴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런 회교 본능이 있지요. 수고초심이라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고향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향을 등져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고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어떻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부모가 계시고 나의 친구들과 함께 소꿉장난을 했던 그 우정 어린 친구들과의 옛 추억에 잠길 때마다 우리는 고향이 그립다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나오미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베들레헴 향하여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고향을 찾을 때 자신들의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인생을 드높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고향을 가면서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서 고향길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출세를 위해서 모압을 갔다가 이제 지금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삶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가 있습니까? 좋은 옷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말 그대로 풍족히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불행에 대한 낙담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 그가 이야기하는 말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할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마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왜 마라 인생을 살고 지금 돌아오게 됐는가? 자신의 삶이 텅 비게 지금 돌아왔는가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탓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 어떨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 향한 원망이 아닌가요? 오히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은 누구의 탓으로 지금 하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와 전능자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표현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은 여러분 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풍요롭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한 사람, 비어 돌아오게 한 자가 바로 누구냐? 그 원인을 추적해 볼 때 자신이 보기에는 전능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에 있어서 나오미의 원망에 대한 소리에 대한 불신앙적 신앙 태도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그런가요? 나오미가 지금 돌아와서 자신 여기 그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들은 누구죠?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자신과 함께 놀았던 소꿉장난을 하고 자신의 집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람들이나
여러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처했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불평적인 이야기나 원망의 이야기로 들려지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의 문맥에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의 줄기를 붙잡고 이 말씀이 전개되는가, 그러면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원망했다, 어쩔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맥에 보면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무엇을 등장시키느냐, 무엇을 핵심적으로 거론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나오미가 등장시키는 인물이 뭡니까? 여호와와 전능자죠. 전능자, 곧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증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전능자가, 전능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전능자는 창조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 없는 것에서 빈손과 같은 그런 곳에서 풍성함을 맺게 하시는 그런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최악의 순간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분, 이게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엘샤다이를 고백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아 엘샤다이, 전능자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도 맞지만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나오미도 나의 삶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과 사해와 같은 그런 죽음의 바다의 길에서 하나님이 최악의 순간에서 최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신의 삶은 사해처럼 죽음이 널려 있고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정사였지만 전능자가 이 취약된 나의 삶을 최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고백하는 단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전능자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엘샤다이, 전능자의 개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개입을 통해서 전능자가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란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그 결론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최악의 순간에도 나를 최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마라 인생이지만, 나는 지금 마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취약된 나의 삶을 최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도문을 호세아서는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1,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 그렇지만 우리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 하나님 우리를 찌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릴 것이며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호세아서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나오미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텅 비어있다, 나의 인생은 죽음밖에 없다 라고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그 최악의 순간에도 전능자가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 샤다이, 전능자라는 분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이 10년 동안 모압 드림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들이 모아왔던 재물보다 더 많은 그런 물질을 얻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소리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본가에 가서 믿음 있는 처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은 모압 드림을 꿈꿔서 그곳에 정착을 해서 모압 여자들을 들여서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그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압에서 살기를 원하고 모압 주민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모압 백성들과 함께해서 자신이 모압 백성으로 동화되기를 원했던 그런 10년의 세월을 가졌어요. 만약 그것이 연장되었다면 그는 모압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모압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외면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랑만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땅에서 소문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다가 풍성하게 우리가 먹을 것 먹고 풍성한 그런 재물을 모았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작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그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까요? 주님의 경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팔이 없고 눈 하나가 없고 우리 삶이 찢겨져 나가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몇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3번이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에 갇혀서 그 삶이 영원토록 심판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외침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이 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눈 하나 빼올 정도 천국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만약 인생을 모압에서 성공을 거뒀다면 불을 보듯 지옥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뭐예요? 전능자의 개입이지. 나의 삶을 이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고단한 삶이 하나님 영원토록 고단함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육신적인 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모압신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나의 인생이 성공할 수 없구나.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개입하심이 그가 그의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만 텅 비어 돌아온 나의 삶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가 이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품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믿음 있는 삶.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이 이후에 2장부터 펼쳐지는 그 삶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그에게 값져서 이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의 푸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역사의 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지금 모압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근데 왜 굳이 추수 때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타이밍, 가장 소중한 타이밍을 우리는 퍼펙트 타이밍, 퍼펙트하다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이스라엘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추수 때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오미가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4월에서 5월 사이거든요. 자신이 궁핍함, 자신의 텅 빔,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풍부한 하나님께서 퍼펙트한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함으로 우리가 그 끝에 절망함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함의 끝을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누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고 풍성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퍼펙트한 타이밍을 우리가 열어놓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자고 지금 퍼펙트한 타이밍에 여러분 함께 믿음을 모으자고 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누려야 됩니까? 예? 며느리와 함께라고 할 때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외면하듯 방목하듯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며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 될 곳이 어디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